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의 노래를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흩어 살았던 저희를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 삼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드려서 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한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있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식 교도하겠습니다. 교도문 83번 교도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민정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며 주의 안에 있어 저 보름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나는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눈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점점 더 세상이 불안해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강박해지며 죄악에 대하여 무강박해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에 의지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저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비록 저희가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겸손한 삶으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치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돌이키라고, 또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첫 번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없더라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생명과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그 섬김이, 나의 섬김이, 나와 수고가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첫 주일에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품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박상환 목사님을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저희 안에 차고 넘치며 내 뜻과 내 생각은 모두 꺾어지게 하시고 내 경험과 내 욕망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그 뜻 앞에 순종할 때 올 한 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통로, 영광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할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인사를 서로 나누시죠. 네, 청소년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을 왕따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생겨나는 것은 참 매우 잘못된 일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다 보면은 꼭 한쪽 편이 생겨지고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독특하게 그를 밀어내는 그런 그룹들이 생겨지는 걸 종종 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말에 따르면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은 또 그럴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친 자기 우월주의에 빠졌거나 자기 착각 속에 자기만 알고 있는 아주 외골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그 그룹 가운데 사람들이 그를 상종하지 않고 배제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튀어나온 못이 망치를 맞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자기 우월감이나 또 자기 개인에 매여 있는 자기 이기주의적 생각들은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또 그런 미움을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이런 우월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분쟁의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나치즘도 아리안 혈통에 대한 독선적인 과신으로 인해서 하나의 그 원인이 되기도 하죠. 또 백인주의 우월 사상이라든지 민족의 독선주의, 이런 우월 의식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이나 또는 공동의 어떠한 선에 역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몰라 하는 이 시대, 나만이 중심인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모습 속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와 또 그 문제의 원인의 중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인이 된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그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열심히 옆구리에 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상은 지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은 아닐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혈기왕성했던 청년 사울의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9장은 사실 사울의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첫 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 혹은 이방 사도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만 오히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로 주동자요, 또한 그 일에 열심히 삶을 위협하고 남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에 힘썼던 그러한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는 이 일이 그의 삶에는 왜 그렇게 기뻤는지, 그런데 오늘 근본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왜 그 근본을 찾아 색출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심이라고 그가 확신했을까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빛과 음성을 통해서 사울이 완전히 한순간에 바닥으로 엎드려지는 그의 삶을 볼 때 그동안에 그가 얼마나 잘못된 열심에 그렇게 매진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소명과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해서
먼저 변화되지 못했던 그의 열심, 그는 뭔가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을 그렇게 가득 채워와서 살아왔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보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종종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적인 특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저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인종과 지역의 제한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될 복음이 마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머무는 은혜로 있다면은 그것 또한 엉뚱한 열심을 갖고 있는 거죠. 내 개인의 종교적인 열심, 예배의 열심, 또한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 모든 열심들이 참 당연한 것 같지만 얼마나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그 유대 종교에 매진한 것처럼 똑같은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인간이 그 같은 존귀와 존재라는 것을 선택된 언약된 백성 유대인에게만 적용했지 타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그를 마치 금수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택을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려고 힘쓰는 데 쓰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차별되어 있는 특별함에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들,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만 전해졌는데 유대인의 전통대로 이방인과는 식탁 교제도 전도도 그들에게 어떠한 복음 전한 일도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유대 전통의 할례를 행하게끔 하고 전통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가 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논란이 되고 진통을 겪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또한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유효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유리한 조건과 사회적인 그런 배경들을 타자를 향하여 차별하고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서 있다면 어느 누가 복음 안에 초청받아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또 그들에게 찾아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남을 차별하고 이기적인 특권으로 우리가 삼고 있다면 이것부터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멀기에 우리는 당장 버려야 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 도취, 자기 성취의 자랑거리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신약의 27권 중에서 13권이나 차지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같이 기록한 이 누가와 사도행전의 복음은 절반 이상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라고 명제를 걸고 논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이 9장에 나와 있는 아주 긴 내용 속에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바울의 부름입니다. 바울의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의 박해자이죠. 금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은 우린 꿈에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일 겁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개입하셨어요. 지금도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죠. 청년 사울은
스스로가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의 그 도치와 또 자기의 이기적인 그 종교적 특권을 가지고 뭔가 그 일에 충실하게 행하면서 자신은 잘하는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도 이 9장에 와서 자기 우월주의처럼 전통에 젖어 있는 사울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몸으로 느끼는 이 장입니다. 그동안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자기 전통적 교회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살아계신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인생은 180도 변화된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셨습니까? 누가는 왜 사울이 그토록 그는 핍박하는 박해의 주동자가 되어서 교회를 그처럼 핍박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은 교회를 경쟁자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유대교회에 해를 끼치는 이단으로 본 것이죠. 누가는 사울을 교회의 박해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박해의 적극적인 주동자요 리더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대제사장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는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흩어져 있는 핍박을 피하여 고난을 피하여 흩어져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그들을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을 만나 물론 남녀를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자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울의 세머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종의 경찰이나 검사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듯이 하나의 대제사장의 공문을 청하여서 아주 떳떳하게 그 사실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까지 또한 다메섹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 그들은 핍박하는 자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분한 박해자 사울에게 어느 한순간에 그 길을 멈추게 하셨어요. 더 이상 그는 이 일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함부로 날뛰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은 강한 빛을 보고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주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을 불러 사울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을 봉독하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아멘. 주님께서 그 박해자 주동자를 찾아오신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집집마다 쓸만한 그릇들이 많이 있죠. 그릇에 무엇에 담겨져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릇의 재료를 보고 저기 터키나 이런 쪽에 가면은 은그릇들, 은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그릇들, 아주 아름다운 그릇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디에는 금으로 도금을 입혀서 또 아니면은 순수한 금으로 다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릇들이 있죠. 그러나 그 그릇이 어떤 재료로 목재로 만들어졌느냐, 은으로 만들어졌느냐, 금으로 만들어졌느냐라기보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그릇의 재료가 아닌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은혜를 갈망합니다. 정말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셨습니까? 내 안에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격의 새로운 변화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릇이 180도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전통적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교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이 공문을 들고 떳떳하게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 그러나 이 일을 막으신 분은 주님이신 것이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3절 5절 말씀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들을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있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 인생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삶을 밝은 삶으로, 절망적인 인생에서 소망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그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릇의 재질보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그릇에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제 어떠한 환경이든지 상황 속에서든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부르심 가운데 그를 바울로 세워서 이방 선교를 향하게 하는 그의 도약적인 삶은요, 이제 순간순간마다 그는 가는 곳곳에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이제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 바울을 보게 되죠. 사울이 바로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4장 6절 8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나왔습니까?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속에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이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말할 만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은 그렇게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죽더라도 그날에 내게 주실 이 모든 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모두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이 믿음처럼 오늘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오늘도 내 마음의 그릇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오늘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난 어디 가서든지 내 그릇 안에 퍼줄 주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시간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오늘도 주를 찾고 부르짖는 그 마음속에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바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당했던 그가요, 오히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9절 말씀에 보면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예수 만난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 그 음식에 맛깔스럽게 뭔가 넣으려고 하겠죠. 좋은 식당이 있다고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보여지는 것보다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음식이 맛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이 맛인지 저 맛인지 아리송한 그런 맛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 식당을 찾겠습니까? 소문에 왔지만 실망할 뿐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요, 그의 인생이 전에는 이 맛도 저 맛도 낼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자는 이제는 오늘 이 8장 9절 말씀처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이 전폐된 그런 상황이지만 인생의 삶에 놀라운 영적 눈을 뜨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삶의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망 가운데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질 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가치와 또한 전환점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내가 사랑하며 그분을 위한 삶이 되어진다면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존귀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에 주님 만난 그 기쁨으로 오늘도 주와 더불어 내 안에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 오늘도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안에 이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한 그릇으로 삼으셔서 나를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사명을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5절 1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살 때 행복 있고 의미 있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자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한 영혼들이 주께 나와 변화되어지는 영적 병원과 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보니까 옛날에 자기만 알았던 사람인데 남을 위해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타인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아주 행복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요, 아주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수도원 동료들은 그녀가 학생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구도자로서 처음에는 전혀 그에게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그가 기도와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분명한 인생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길 수 있는 특별한 비전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녀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는 용기를 내어 인도의 정부나 인도인들조차 돌봐주지 아니한 중환자들을 보살피는 일을 평생 했다는 것이죠. 한 여인의 변화가 그 인도의 그 불교, 힌두교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나를 향하여 채찍질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명령처럼 들려오고 있다면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요, 우리는 오직 나의 가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중심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 눈의 비늘이 벗어지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방 전도를 향한 복음의 증언자가 되었어요. 그 전만 해도 유대교에 전통적으로 젖어져 있던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방 선교의 길을 향하게 하시는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나의 손을 또한 나의 입술을 또는 나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있다면 내 입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의 증언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다 보내시는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의 말씀대로 이제 이 사람을 내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을 질그릇 것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사명자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수하게 주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고 자동차를 사용할 때는 먼지를 닦고 연료를 넣어두고 타이어도 갈아줍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차는 왜 닦겠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에 뭐하러 연료만 가득 채우겠습니까? 좋은 차가 있어도 타이어가 펑크가 난 상태로 갈지 않고 있다면 그 차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물질의 넉넉함을 주신 것도 내 개인의 영위를 위해서 주신 걸까요? 오늘 주를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매진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내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한 나에게 주신 지식도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사용되어져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는 우리의 하나님의 세운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광재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 살지 남아있는 인생의 삶은 비록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산 것만큼 우리의 남은 날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고 좀 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기 위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해서 부르셨기에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옆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구령력을 불붙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늘 자기중심적이었는데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타인에게 대한 관심과 저들의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된 우리 모두가 먼저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여 우리의 타인들에게 대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봉헌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 여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올개 소리 너무 좋죠. 네, 모처럼 올개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런 소리가 안 나는 줄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우리 올개이 참 좋은 올개입니다. 우리 교회 있는 올개니 이게 연주를 가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가 오늘 11시 예배 후에 기간별로 모이겠습니다. 성김이 모임 안내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 본당에서 1대2대 성김이 모임이 있겠습니다. 청년의 혼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 있습니다. 원래 이사주가 그 셀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청년의 헌신 모임이 그 청년들이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온 게 있어서 그냥 하고요. 그 셀 모임은 각자 따로 모이겠습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5월 2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5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유아세례 다음 주 5일 어린이 주일로 3부 예배 시 유아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에 5월 26일 주일 2시 온세대 가족 뮤지컬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제목으로 열립니다. 이른 영혼 초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온 전도지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이 그 저희 교회가 셋째 주고 넷째 주 같은데 넷째 주에 그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겠습니다. 셋째 주가 저희 교회 생일이고요. 창립주일입니다. 경품 찬조는 새생명 전도 축제 때 뮤지컬을 하는데 아마 그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경품을 추첨을 해서 많이 선물을 주려고 하려고 합니다. 9시 예배 때는 목사님이 냉장고 내실 분은 냉장고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11시 예배 때는 광고를 안 하시네요. 집에 냉장고 있으면 주셔도 된다고 하십니다. 못 쓰는 냉장고 헌 거 말고요. 새 거예요. 교우들이 경조사항이나 개인 동정사항을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소속기관장이나 셀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고 안너석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는 본당 안혜민 청년이 부모님 결혼기념으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밑에 365 성전 지킴이 릴레이 기도 담당이 나와 있고요. 금주의 말씀 묵상은 열왕기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 동정에 보시면 수술 후 퇴원하셨는데 손혜랑 권사님 고대 안암병원에 수술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중요 목회 행사 기록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월삭 기도에 아까 말씀드렸고요. 주보로 확인해 주시고 5월 헌금 안내 봉사위원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헌금위원 되시는 분이 안내를 해달라고 광고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금이 예전에는 봉헌을 돌렸는데 요즘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금위원이 나와 있어도 한 분이 하시는 줄 알고 도와주시질 않는다 그러는데 여기 헌금위원 나오신 분들은 개수하거나 하실 때 다 같이 오셔서 특히 이제 여기 세 분 나와 있잖아요. 혼자 하신 게 아니니까 다 도와달라고 광고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위원 되시는 분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품 찬조는 여러분들 집에 혹시나 이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새 제품 같은 경우에 내주셔도 됩니다. 예, 박스채로 이렇게 해서 주시면은 교회 뒤에 게시판에 나가면은 벽에다가 내가 이 경품 이런 것들을 찬조하겠습니다. 거기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초청하면 가족 중심으로 뮤지컬이 될 거예요. 29일 날 그 나중에 짧은 영상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 같이 함께 그러한 뮤지컬 어디 가서 2, 3만 원 주고 보기도 어려운 그 뮤지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엔 간증 집회가 아니고 뮤지컬이 주제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교회 학교까지 그런 뮤지컬이 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우리 교우 동정 가운데 손혜란 권사님 수술 후 퇴원하셨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5월달 중요 행사 계획들 있죠. 관심 갖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뭐 아버지 기도 모임이라든지 우리 남전도에서 기도 모임 날짜를 정해서 그 주간에 같이 기도도 하시고 또 30년 근속자 다음 주에
미리 게시판에 대상자를 붙여놓겠습니다. 5월 초주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생기를 넣어주시는 하나님, 어둠의 자식을 빛의 자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건강 주시고 일용할 양식까지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이나 또는 사업이나 이 일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질의 축복받아 하나님 소득의 10의 1조를 구분하여 성물로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 쓰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눈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 예물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물꼬를 열어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배가 되는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헌당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는 하나님 구제헌금이나 장학헌금,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목적에 의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히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과부의 두렙돌의 그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듯이 비록 부족한 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성물이 되어지고 또한 드려지는 그 마음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믿음의 도리는 알지만 드리고 싶어도 너무나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좋은 직장 예비하게 하여 주시며 사업의 터전이 안 되는 가운데도 되는 믿음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하는 축복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을 준비하며 예배하며 드려지는 우리 성가대의 그 모든 찬양 오늘도 향기나는 제사로 주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늘 기대하며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통해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 학교가 배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어린 영혼들이 이곳에 소문에 의하여 몰려드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1인 1사역에 힘쓰는 우리 많은 팀사역의 일원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을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를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구원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시며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